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11장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임했어요. 흑암 재앙이 임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깜깜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둠이 정말 세상을 다 덮었죠. 아홉 번째 그 재앙을 만나고서도 바로는 오히려 너 내 눈앞에 보이면 너 이제 죽게 될 것이다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렇게 아홉 번째 재앙까지 만나도 그 이 마지막 정말 열 번째 재앙, 그러니까 열 번째라는 게 숫자적으로 열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 수죠. 각자에게 그 기가 막힌 정말 항복한 그 상황이 되는 그 고난의 사건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고를 하세요. 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내 백성 보내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고 예고 미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고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먼저 예고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지 이 바로에게 행했던 일이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사건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현재 나에게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뜬구름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1장 1 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제 아홉 번까지는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너 이제 내 눈앞에 보이면 너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반드시 "빨리 가, 빨리 가." 하고 내보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 열 번째 이 재앙을 만나고 나서는 "그래, 예배하러 가라."라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패역한 고집 부리는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인데 왜 네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내보내라." 해서 고집을 꺾으시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이제 너희들이 다 쫓아 너희를 다 막 쫓아낼 거야." 막 나가라고 지금은 뭐 붙잡고 뭐 절대 안 내본다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 그 재앙으로 너희를 백성들을 다 쫓아내게 될 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다 줄 거야.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재앙에 놀래 가지고 "그래 니네 하나님 믿어. 얼른 빨리 가." 하고 내보내게 되는데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 은금 패물을 왜 주는 거예요?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나갈 때 너희가 이 은금 패물을 자녀들에게 이거 다 이렇게 치장하게 해라." 하셨어요. "자녀들 다 줘라." 그렇지만 마침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세우는 성전 세울 때에 이것을 다 내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정말 이웃들에게 달라는 대로 했을 때 다 줄 거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 노예로 정말 노동만 하다가 노된 고용만 고된 그 고역 속에 있다가 있을 인생을, 그러다가 끝날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또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금 패물을 구하해. 그럼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꼭 구해 갖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혼전한 예배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 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애굽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애굽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너희가 받게 할 거야. 음. 그래서 너희가 정말 초라하게 나오지 않아. 여기서 노예로 아무것도 없이 살았지. 그러나 초라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너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거 정말 하나님이 다 주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은혜를 받는 자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 또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모세가 지금 이 신하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그 리더는 어떻게 보였냐면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말 전해라. 그럼 전하고, 그러면 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벌려라.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는 한 것은 하나님의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거 가서 얘기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 결국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다. 그랬을 때에 믿지 않은 그들의 눈에도 이 모세는 위대하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위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먼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 가정 안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니 순종만 한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보일 만큼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나는 뭐 입이 또 이렇게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또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자로 보여지게 하여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또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 막 또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만큼 우리는 순종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있다는데 네 믿음 보여줘 봐. 이것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죽은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순종을 못하는, 지금 이렇게 순종을 잘해 갖고 아주 위대하게 보였지만 결국 안 되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상처받은 영역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없구나.'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거의 맨 만물의 끝은 '하나님 제가 결국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고백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내 교만한 내 고집 지금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고해라. 이거 알려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아 그래?'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실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어요. 이제 파로가 이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 아홉 번째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홉 번째까지 예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분명히 다 이루어진 것을 봤는데도 설마가 있는 거예요. 설마, 설마 이루어질까? 이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고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때 항복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장할 하는 그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순종할 때 있는데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의 사건을 보내서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항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아주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건을 보내서 정말 순종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아이들도 시험 보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듯이 한 사건들이 오는 거예요. 한 사건이 와서 우리 정말 이제 음 한 요번에 이제 청년 양육이 인제 다 맞춰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이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살아내지를 못해서 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또 다시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았다고 뭐 금방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사건들이 인제 쪼금씩 오면서 성장이 되는데 근데 하나같이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부모님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마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작은요. 마무리가 양육의 그 6 개월의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청년들은 좀 쉬었다가 왔더니 그 너무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제 말씀 묵상으로 그렇게 살아낸 거죠, 너무 예쁘게.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다 하나같이 전에 엄마하고의 관계가 인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화가 돼요. 이제 아빠하고의 관계를 이제 회복해야 될 거야. 아빠 때문에 내가 자꾸 건드려져요. 뭐 이렇게 다 부모의 문제를 다시 원점처럼 얘기해요. "이제 시작인 거야. 그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부모로부터가 먼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청년들이 다시 마무리 제가 이렇게 성장이 됐고 이렇게 살아내고 막 하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부모님을 더 사랑하려고 제가 애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님이 온전한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의 관계만큼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웃하고의 그 거리감,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부모님 해결 다 되면 형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가는 거다. 이제 알겠다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굴들이 환하게 다 빛나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와 사랑, 순종으로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돼 쪼끔씩 되고 있어요. "이제 더 완전히 될 거예요."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러듯이 살아내는 그만큼이 그래서 믿음이 지금 쪼끔씩 지금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았어도 원점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래도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내는 거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빛이신 주님 말씀으로 자꾸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마지막에 우리 만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자를 사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피자를 저는 한 쪽밖에 안 먹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 제 접시에 받쳐 갖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치우고 다 먼저 먹고 다 치우고 "우리 그러고 하자. 마무리를 하자. 이제 말씀 보자." 그리고 이제 싹 치우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묻은 거예요, 제 교재에.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먹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얼룩이 있는 거예요, 교재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빛이 주님이시잖아요. 어저께 어둠의 재앙이 왔잖아요.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깜깜하다 그랬어요. 어저께 어둠은 정말 서로가 보여지지도 않은. 그래서 형광등을 우리가 껐을 때는 이 하얀 책에 새카만 어둠보다 더 까만 것이 묻으면은 그때 '어 뭐가 묻었네.' 그때 알 거야 새카만 게. 그러나 요 정도의 조그만 얼룩은 이 전등불이 꺼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을 거야. 뭐가 묻었는지 전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깜깜해서 내 마음이 깜깜하고 내 영적인 눈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거야. 이 얼룩이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나니까 '어 언제 이거 묻었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묻어.' 그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묻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아무리 조심해서 교재 뭐 떨어질까 봐 안 묻히려고 애를 썼는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 빛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얼룩도 보여. 그런데 형광등을 우리가 껐다면 빛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안 보일 거야. 근데 너무나 마지막 시간에 너무 교재는 조금 얼룩이 됐지만은 감사한 것이 그래서 날마다 빛을 켜야 돼. 빛은 주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나를 비춰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모습이 안 보여. 더러운 게 묻고 얼룩이 묻고 지금 제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서 회개를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 채로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야. 양육 끝났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다시 말씀 붙잡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깜깜하면 전혀 이 얼룩 안 보일 거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실제적인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안 보시는 성도님은 다시 원점으로 가요. 지금 내가 깜깜한지 내가 지금 뭐가 많이 묻어 있는지 이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든 말든 간에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이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죄악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인제 이 말씀으로 내 어떤 모습이 지금 온전하지 않은지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시 시작하겠어요. 더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깊은 그 사랑의 관계로 가겠어요.'라고 스스로 마무리를 한마디씩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들을 날마다 비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 눈에 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인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이것이 계명이기에 그때 이웃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 너무 지금 괴로운데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 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애굽, 우리 신이, 우리를 돌보시는 신이 애굽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냐,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내 백성,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이 고난이 없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이런 고난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장자가, 왕궁에 있는 장자든 바로의 장자든 몸종에 저기서 맷돌뒤에서 신하들이 맷돌 가고 지금 밥을 하는 그 몸종의 장자든, 아니 가축의 장자들까지, 장자는 다 죽게 됐을 때에 전우훈무와 곡송이, 곡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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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곡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8절에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신하들까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말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게, 왜냐면은 9번째 재앙에서 너 내 얼굴 보는 날은 너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10장 28절에 그 재앙이, 그 장자의 그 어둠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 죽게 될 거야. 너 얼굴 들고 나한테 나타나기만 해봐. 너 꼴도 보기 싫다. 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고 말 거야. 이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왕이요,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그때 바로의 그 태국의 왕이, 너 한 번만 너 얼굴 봤으면 넌 죽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죽든지 죽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친히 몸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재앙의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아픔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이 재앙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10번에 계속 주신 것이 큰 영적으로는 그 애굽 땅의 다신에 대한 진짜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머지 너희가 의지했던 거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인 것을 보여주는 온전한 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을,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크니까 오히려 심히 노하여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가서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내 한 목숨의 그 무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룰 것인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재앙이 임하는 거야 하고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열 번째의 재앙을 목도했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았기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마귀를 멸하고 이 악한 이들을 멸하고 무엇으로 세워요?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물질도 줄 거야. 내가 은금 패물 다 줄 거야. 다 달라고요. 내가 다 줘서 이것을 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쁨으로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냥 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듯이 오늘도 우리가 여지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산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이웃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아주 위대한 자로 보여서 그 위대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마침내 계시록에서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대요. 내 영광을 가지고 이 영광이 뭐예요? 내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막 야 저거 모세 대단하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우리가 올려드린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영광, 이 영광이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만큼이 우리의 삶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순종을 하겠냐고요?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요. 백성을 내보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막 바쁘게 만들고 뭐 하여튼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의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하냐?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심히 노하여서 이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이웃들에게 아무리 노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실제 그런 상황이 와야지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고 결국 내가 이 기적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기적의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재앙의 사건이죠. 이것을 더해져서 정말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가장 무서워한 일이 임했을 때 계속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고백해요. 막 나중에 막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때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것이 임해야지 항복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뵀습니다. 언제요? 내 것이 정말 하나님이 앞에 온전하게 하려니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바로같이 패역한 자가 되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살 거예요."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고백만 들어도 기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중보 기도 열심히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건이지만 이런 재앙이 가족과 이웃에게 오지 않게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10 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아홉 번째까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걸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 하시고요. 막 하늘에서 번개 맞고요. 그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고요. 막 계속해서 하면 무서워서 무서워 갖고 듣죠. 무서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들이 무서운 부모 밑에 있는 아이는요. 교회에 나와요. 무서워 갖고는 나와요. 그러다 점점 크면서 안 나와요. 왜냐면은요. 부모가 무서워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는요. 크면 클수록 더 반항하면서요. 더 교회 안 나와요. 무섭게 다루면요. 그래서 사랑과 십자가를 지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욕을 먹고 그냥 하더라도 그냥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면서 가는 거지 무섭게 했을 때는 그 어렸을 때는요. 잘 나와요 교회. 무서운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막 징계하면 무서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온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빨리 구원에 이르게 해야죠. 그러는데 그런다고 듣지 않고요. 이 바로가요. 정말 자녀가 죽어 나가야지 항복한다니까요. 19 번째까지 재앙이 임해도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완악해요. 아무리 악하게 정말 무섭게 다룬다고요. 힘없을 때는요. 듣지만은요. 정말 나중에요. 자녀들이요. 반항하면서 더 악하게 부모에게 "나를 옛날에 어떻게 했어?" 하면서 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양육하면서 오히려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섬기겠다고 하니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요. 그 완악한 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고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의 말씀으로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이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해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예수님처럼 너희가 그냥 십자가를 져. 너희가 아무리 지금 이 모세가요 막 심히 노하여서 또 막 소리를 지르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런 재앙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내려왔어. 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내려왔어." 지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보이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내려왔어. 누굴요? 내 아들 장자를 치죠.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했어. 그래서 너희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했지. 그래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재앙이 너희들의 지금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임하지 않게 십자가를 네가 져. 그래서 너가 죽더라도 네가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내가 준 물질 그걸로 잘 섬겨. 그것도 다 섬기고 중보 기도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너가 그냥 채찍 맞아 죽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네가 목숨 죽으래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생명 주고 와. 한 영혼이라도 네 생명을 대신 주고 오면은 이것이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야. 그 한 영혼이 지옥불에서 건져낸 것이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해. 난 이 상을 주고 싶어. 그러니 이런 기가 막힌 통곡하는 이것이 가정 안에 없으려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히 노하여서 막 말로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것들아. 이러면 이럴수록 더 싸움이 나고 더 미워하고 더 멀어져요. 근데 저도 정말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또 내려오고, 그래도 또 손을 붙잡고 잠을 자고, 또 내가 잘못됐다로 내 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하면서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또 나중에 다 끝났는데 또 물어봐요. 궁금한 거를요, 1시간 동안 물어보고 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귀하더라고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흘러가는 게 그게 정말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물질은 생명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갈 때 내가 온전케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아깝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 물질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특히 이웃을 구원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그래도 해. 하나님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웃을 내가 쓸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는요,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수는 말로는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해 보라고. 경험이 있어야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다 지금 은근패물 다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다 줘서 뭐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야. 이렇지 않으면 아무리 심하게 여러분 소리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악을 쓴다고 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자세하게 왜 마지막에 이 8절에서 모세가 점잖게 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답답하니 그 안에 있는 게 분노 감정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이제 성경에서 또 보겠으나 심히 노하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가족이 눈 깜짝하지 않아요. 너 이러다 지옥 간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다 지옥 가요. 그러면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이래요. 실제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떡하라고요? 십자가 져. 네가 십자가 지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이 가족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 때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그 계명 하나 지었죠. 그렇게 할 때 이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야,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저렇게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구나 하면서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나라로 오지 심히 노하여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되니까 십자가 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져서 마침내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지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서 올려드리지만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다 상을 줄게. 그러니 너희 거 흘러가게 하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정말 통곡이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통곡은요, 하나님의 통곡,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몰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이 통곡과 같은 통곡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웃으면서 너 가서 죽고 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슬픔을 이 모든 통곡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은혜 입은 사랑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족이 더 잘 느끼니까 가족들에게 행하시고 더먼 또 선교지까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통곡의 사건이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가 힘들어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꾸나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날마다 쟁쟁하게 들려지게 하시어서 그 사랑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가정이 아니고 다툼의 가정이 아닌 다툼의 공동체가 아닌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가정 가정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 안에 믿는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오늘도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